여러분, 가을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죠.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을 하면 가을에는 단풍과 코스모스를 보러 떠나야 되나요? 가을에는 전어를 먹어야 되죠.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독서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가을은 이 추남, 남자의 계절입니다. 맞나요? 최근 2년간 부산 지역의 이제 백화점을 조사해 보니까 이 가을에 남성복 구매 고객 수가 연중 전체 구매 수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을 시즌이 되는 9월부터 11월, 특별히 늦가을 11월이 되면 남성복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선선한 가을바람이 남성들의 소비 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아들들과 남편들에게 옷 한 벌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옷 한 벌 주시면 10배로 돌아오는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한 해의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초에 드렸던 기도 제목을 이제 가을이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열매 맺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 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교에 계셨고요, 그 근교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너무 일찍이다 보니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21장 19절을 보면 그 배고픔을 느꼈을 때 한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각 집마다 한 그루 두 그루씩을 심고 먹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용물이 됐고요, 흔한 대용물, 대용식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도 허용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19절을 계속 보면 이 열매를 먹으려고 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잎사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나잖아요. 하지만 이 근동 지역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무화과는 다른 나무와 달리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잎사귀가 보이면 당연히 열매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잎사귀가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있을 거다, 열매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열매로 아침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잎사귀는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19절을 계속 보시면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젠 영원토록 너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나무지만 우리 예수님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아니고 화풀이가 없어서 하필 나무에게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괴팍한 성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도 기록해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7월과 8월의 추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시기는 6월절 근방으로 4월경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마음은 상식입니다. 또한 6월절은요, 무화과 나무가 다 익은 계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익은, 설익은 모습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이 덜 익은 열매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법인데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나무인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귀한 예배 시간에 무슨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 키우려고 하다니 무화과 나무 심으려,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열매가 나든 안 나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교훈은, 영적 교훈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하여 시청각 재료를 삼으시고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도하신 교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첫 번째 교훈은요, 열매로 증명하라입니다.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되게 과격하게 기록된 구절 중에, 드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건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게 되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외의 것들, 재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재물 바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재물이 이 예배드리는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인 양과 염소를 구입하고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죠. 하지만 성전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돈벌이에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은 성전 뜰 근처까지 들어올 수 없는데 장사꾼들을 제물을 팔으라고 성전 뜰 근처까지 끌어들입니다. 제사용 짐승을 팝니다.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뒷돈을 챙긴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체포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은 이유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행동이죠. 예수님은 상을 뒤엎은 다음에 13절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의 본질을 얘기해 주신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공간인데 대제사장들은 강도의 소굴,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신들만의 예식과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은 운영될 수 없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오히려 여인들이나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죄인이라는 외식적인 정결의식으로 그들의 예배조차도 막아버리게 되죠. 성전의 본래 목적인 예배보다 외적 요소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성결 사건 이후에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외형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의 풍성한 가지와 열매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신실한 백성이 그것을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자고 신실한 성도이지만 가까이 갔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신앙생활하는 소위 종교인 모양만 갖춘 신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로 증명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실성은요,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요, 알면서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알면서 시작되었다면 삶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열매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직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너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18절에 계속해서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보여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라, 열매로 보여봐라 라고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잎사귀만 가지고 형태만 가지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신앙이 아닌 열매 맺는 진짜 성도의 길을 너희들은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심판과 믿음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전 청결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쳐지는 수많은 동물의 피, 그리고 그 동물을 태우는 향,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동물의 재물을 파고 남은 이익의 헌금,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성전의 화려한 외형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 행위는 잎사귀인데 하나님은 이걸 제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죠. 예배죠.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열매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제물만 드렸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비슷한 어조로 말을 남기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도 비슷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기적은 산을 옮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됨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신방 전도하러 나갔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귀신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은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우리는 했는데 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항의하면서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는데요.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너희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요.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니까 결국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받으리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자의 신뢰, 그 신뢰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을 옮길 정도의 기적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식구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요, 믿음을 먼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산을 옮기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최고의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열심히 일하고 돈 아껴 일하고 빨리 돈을 모은 다음에 은퇴하여 자신의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하는 파이어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성도도 성도답게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 등등이 있죠. 하지만 성도가 맺는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고 나만 은혜만 받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만 채웠던 제사장들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정치적 목적도 아니었고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자칫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너무 가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드릴 때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늘 기도하지 않았나요? 저는 저의 기도에 부끄럽지만 거의 99%가 제가 이루고 싶은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여러 가지의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주차장의 방수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차량을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멈췄죠. 다음 주에 주중 내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음향의 장비를 구입을 하고 영상의 장비를 교체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힘들지만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고, 삶이나 형편이 나아지고 복지가 발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완쾌된 사람이나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국가적 영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하기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소홀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처럼 타락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혼자 그 은혜를 알지 마시고 반드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태신자 2차 작정인데요, 우리 큰은혜 교회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 매뉴얼이 삽입되어 있어요. 대단히 간단한 매뉴얼이지만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몇 주간의 단계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온 교회가 함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올 한 해 하나님께 꼭 이 가을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의 한 칼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해요. 거창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교육가 전성은 선생님은 자신의 70 넘는 생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응답받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구하고 응답받는 기도는 중학생 때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요구하고 응답받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아닌가 해요. 기도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번 가을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만물도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우리의 직분이 이 당연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